지질학을 전공한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다가 포기한 폐광을 이 지질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다가 포기했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폐광을 헐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미쳤다, 정신 나갔냐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도 그 발굴하다가 포기한 거를 왜 돈도 없는 가난뱅이가 그 폐광을 인수했는가, 그러면서 무모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이해하고 돕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기에 어렵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00피트를 파내려가도 석유가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미터로 환산하면 182미터, 아파트로 하면 한 60층 높이의 깊이 파내려갔는데 석유가 나올 기미도 없고 석유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쯤 되니까 인부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도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아우성이었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심지어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엄청난 부채와 사람들의 조롱을 참지 못해 결국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왕에 죽을 것, 한번 파다가 죽자. 파다가 안 나오면 파다가 나올 때까지 파다가 안 나오면 파다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혼자 애를 타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둘 협력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70피트, 약 21m 정도를 파내려가니까 바로 석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 추측이 맞았군.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파기 시작하니까 바로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석유 재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워보시면 다 알겠지만 자녀가 철이 드는 것이 얼마나 기다리기 어렵습니까? 자녀가 성장하기를, 독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기다림입니까? 부모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까지, 대소변을 가리고 스스로 걸어서, 또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지혜롭게 하는 일, 취업하는 일, 그리고 결혼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가슴 졸여야 하는 사고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내와 기다림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이 40년이 걸려야 할 만큼
멀지도 않고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그 오랜 기간 기다리며 모든 불순종과 교만이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고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게 하는 고수세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 역시 성령의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오랜 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를 보낸다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약속 믿고 시므온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봐.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속에 물든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채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이제 정복하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시므온도 이처럼 오래 기다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눈도 흐려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자 정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초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차였습니다. 더구나 로마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시므온의 마음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예전 같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위로가 시므온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소망을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참이야?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 때문에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이런 기쁨과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으로도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누가 품에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특별히 그 장자가 태어나면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여 장자가 태어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헌신예를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헌신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만났고 그리고 품에 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같이 비천한 그리고 연로한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픔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었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눈치가 빠른 가룟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그 이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로 오고 오는 세대의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75살에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는커녕 자기 자식도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다가는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아버지라는 말도 못 듣겠다고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방법 틀렸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부르시고 약속을 받은 25년이 지난 후에야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님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곧 100세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육체가 약해져서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늘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부름받을 때가 언제냐면 500세예요. 몇 살이요? 500살. 우리 창세기 5장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가 이미 함과 야벳을 낳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고, 그래서 그때가 500세였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물에 띄운 날이 언제였냐면 600세였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동안을 그 약속 하나, 하나님의 약속,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려는 약속 하나 붙들고 100년 기다린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고수예요, 고수.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려도 참 쉽지 않게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고수예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 40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아주 열정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는 벌써 포기하고 이제 잊혀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다 포기하고 이미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꺾일 때, 그때가 바로 이제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이제서요?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안 돼요. 저 너무 늙었고요. 안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완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안 된다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기다림의 대가이신 걸 아시겠죠?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아주 그냥 충성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이 하나님의 종인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거기서 옷을 지키면서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 옛사람 아니야. 나 새로 이제 거듭났어 해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에 가서 제야에 묻혀 시간을 보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게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경에 보면 이게 짧은 시간에 간단한 말씀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바로 쓰임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기다린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서 그가 데리고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며 그곳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이제 수면 위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갈 때까지 사울은 스스로 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거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와 믿음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도 기다립시다. 더 기다립시다. 당연히 오늘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해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인내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세 가지로 와요. 첫째는 즉시 응답이에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기도해서 거절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분은 40일 작정기도 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금식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요. 그렇게 3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셨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안 돼로 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응답은 기다려라 해요. 하나님 응답은 이렇게 3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안 돼, 세 번째는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촉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가난한 농부가 하루는 자기가 기르는 거위 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알을 발견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황금알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났지? 다음 날 거위 우리에 또 가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알이 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정말 신기한데?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계속해서 황금알이 한 개씩 매일 우리에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키우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농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위 우리로 달려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알을 한 개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황금알을 얻는 재미에 푹 빠진 농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왜 하루에 한 개씩밖에 안 낳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 100개씩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황금알을 10개씩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개씩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거위가 한 개씩 나니까 거위 뱃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황금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은 집사님, 거위 뱃속에 어마어마한 황금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한 개씩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거위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다 꺼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를 잡아서 드디어 거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랐어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김원교 집사님? 몇 개 나왔게요? 여러분 아시죠? 몇 개요? 한 개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황금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날마다 한 개씩 분명히 났잖아. 그런데 왜 내일 나을 거, 모레 나을 거, 그 다음날 나을 알이 들어있어야지 왜 없는 거야? 이 농부는요 절규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다면 거위를 죽이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죄 없는 거위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매일 죽이지 않았더라면 황금알을 하나씩 낳을 뻔했는데 그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면 뭐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충성하면 뭐래? 충성해도 소용이 없던데? 헌신하면 뭐래? 소용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없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욕심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소망을 단번에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소망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암송 읽은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두 번일까요? 기다렸어요. 아직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다리자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건 끝없는 기다림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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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에 인내해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서가 한국 정서와 비슷해요. 요즘은 다 기계로 밥을 하니까 그 뜸들일 시간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 불 떼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에다 밥을 할 때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급하다고 뜸 안 들인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리 잘 하시잖아요. 뜸 안 들이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리 못 하시는 분들도 뜸 안 들은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뜸 들이시느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뜸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뜸 들이고 계십니다.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고 뜸이 들어야 밥이 기름지고 정말 부드러운 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뜸이 안 들은 밥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뜸 들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지, 뜸이 잘 든 밥이 맛있지,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고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고 점령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주시지 않고 차례차례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래요. 하나님,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기다렸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약하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같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감격스러운 월드컵 16강 진출을 보셨지요? 여러분, 그 포르투갈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월드스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감독의 심판의 호루라기가 부는 순간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도 보고 우리 여기서도 다 볼 텐데 저만 안 보면 또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쩐지 뭔가 예감이 좋아가지고 나도 봐야지 하고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벌써 한 골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초반전이라고 설마 뭔 일 있겠어? 갔다 왔더니 벌써 1점을 뺏긴 거예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전반전이 끝나고 동점골을 전반전에 하여튼 동점이었지만 우리는 동점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골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반전 이제 마지막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끝나면 바로 자야 되는데 우리 온 국민이 오늘 밤에 기분 나쁘게 잠자리에 들면은 건강에 보통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골 제발 넣어야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골 제발 주세요 하는데 야 진짜 괜히 월드스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후반전도 그 연장 시간 중 그때에 그 골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건강도 좋지 않은 안화골절 때문에 근데 정말 모든 걸 불사하고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하여튼 손흥민에 집중되어 있는 그 상대 선수들의 다리 사이가 비어 있는 걸 보고 그곳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와 멋진 역전골을 넣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바로 저겁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반드시. 왜요? 저 사실은 골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포르투갈전에서 확신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면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요. 혹시요 월드컵 축구는 이제 또 브라질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역사하세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보니까요 선수들이요 뭐 얼굴이 골절이 됐건 다리가 아프고 넘어져도요 선수들은요 잠깐 뭐 누워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골만 보더라고요. 선수들은 절대 공에서 시선을 놓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수들이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이제 2022년 한 해 마지막 12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쳐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실감 나지 않지만 뭐 기대하지 않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요. 누가 뭐래도. 특별히 모든 것이 혼돈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외롭지만 지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고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대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제가 내일 저녁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요. 우리도 그렇게 갈망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세상의 헛된 욕망, 바람 잡는 것 같은 세상 성공이 아닌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2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 약속 믿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초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우리도 시므온처럼 때로는 외롭고 지루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드스타들이, 월드컵 선수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큰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022년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지 확인하며 2022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